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그러나 디바리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본심이 무엇일까요? 권사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자, 예수님이 주어졌다는 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죠. 은혜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요. 그 왜 죄를 대신할까요? 아니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셨냐고요.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죽냐고 십자가에 왜 아무 죄도 없니 죽으냐고. 아니 잠깐만 답 아니니까 얘기 안 하셨. 아니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냐고요. 아니 그 속죄를 이루면 뭐가 이루어지길래 속죄를 하셨냐고요. 에? 아니 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냐고. 그 죽으심을 그래서 그때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할 제물이 된 걸 그걸 왜 허락하셨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뭐라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허락하신 건 용서하신 거잖아요. 용서의 제물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죽은 제물 암만 갖다 바쳐도 그거 갖고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없으니까, 그죠? 흠이 없는 영적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효과가 뭐예요? 일어나는 효과가 뭐냐고요. 자,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떠나셨다 그래요. 처음엔 생기가 들어와서 들어갔는데 우리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밖으로 나가셔서 동행이 깨진 거예요. 자, 동행이 깨지면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속죄의 길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 예언의 내일 아침에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에. 자, 그런데 그렇게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 길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 살 길이 뭐냐고요? 구원이 어디에 임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 구원을 임한다고 권사님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권사님 여기서 죽어요, 안 죽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떤 놈이 안 죽는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어떤 놈이래? 이거 어떤 놈이야? 예수 구원을 믿으면 안 죽어요? 당신이 뭐 이만이야? 죽죠. 그러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구원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초점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여기 하나님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지고 싶은 건 여러분 예수 왜 믿냐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 다음 날도 일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체험하고자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냐면 배 타고 호수를 건널 정도로 쫓아다녔어요. 이쪽 바다에서 이쪽 바다로 옮겨가니까 배 타고 가서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26절에 네가 나를 찾는 건 배불러서 그런 거야. 배불러서. 이게 뭐냐? 네 똑을 또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떡을 또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니들 오늘 아침에 저 호수에 이리로 온 열심은 뭐 때문이라? 그게 제가 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찾는 방식의 목적이 떡 찾으러 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그죠? 그게 정답이죠. 근데 여러분 현실이 뭐예요? 떡 찾으려고 믿고 계세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찾으러 믿고 계세요?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찾기를 위해서.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 누리는 방식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식은 뭐예요? 뭐냐고요? 아니 믿으면 뭐가 오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영생이잖아. 영생의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말씀은 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냐고요. 말들을 너무 쉽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삶의 예수를 믿는 신앙의 방식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구원을 참된 그 신앙의 본질을 알면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요. 떡을 찾고 돈을 찾고 밥을 찾지 않아요. 그것 찾아다니느라고 이 제사 저 제사 저 예배단 저 제단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런 건 다 우상숭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찾고자 하면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가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말씀으로 안 가요. 말씀으로 안 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양식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해합니다. 마치 큰 소설책 교리서를 읽는 교과서 전과를 읽는 식으로 대합니다. 아 이거 이거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당장에 뭘 찾으려고 그래요? 당장에 하나님의 축복 해결하고자 하는 기적, 그죠? 당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찾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실까요? 니는 떡 먹고 배부르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어렵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간단해요. 예. 27절에 뭐라고 그러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거는 뭐 그 양식 얻도록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의 기본적인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에 있다.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글자죠. 글자 자체가 말씀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글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섭리, 그죠? 그분의 계획, 약속, 그것들을 우리가 글자로 읽어가면서 심령에서 믿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그런 거죠. 내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걸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럴 때 영생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주요한 이 굴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대부분 종교생활. 하나님이 신이죠. 물론 신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 신 앞에 나아가 내가 뭔가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에 대한 대가로 신이 나한테 뭘 주겠다? 보상을 주겠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치 않아요. 그렇게 원치 않아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영원한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어진 걸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길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 막 잘 보인다고 영원한 생명이 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길이 험하고 좁은 길이라, 남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길이라, 불편한 길이라, 막상 걸어가려고 하는데 걸어가기가 이렇게 막상 마음에 안 오거든. 그렇다고 뭐 거기에 강도대가 있어서 거기서 막 위험을 당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그 불편함 때문에 자꾸 우리는 어느 길로 가요? 넓고 험한 길을 가요. 남들도 편하다고 하는 그 길.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 위에서 자꾸 하나님한테 뭔가 보상을 달라고, 뭔가 대가를 달라고 그런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것대로 이루어 가면 돼요. 가령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령 피시 케이크를 줬다 그래요. 물고기로 만든 엄청난 맛있는 음식을 줄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잡히는 곳에 가거나, 그 물고기를 가공하는 공장에 가거나, 그 물고기를 요리하는 곳에 가야 그 물고기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아니, 주어지는 건 물고기인데 그 길에 서 있지 않고 소 잡는 곳에 가 있고, 돼지고기 먹는 곳에 가 있고, 양고기 파는 데 가 있으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주고 싶은 건 물고기인데 우리가 가 있으려는 곳은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서성이는 곳은 어디예요? 썩을 양식이 있는 곳이죠. 은행 앞에 있거나. 필요한 거에 대해서 난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필요하니까 얻으세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신앙의 본질을 안 찾고 어디 가 있어요? 계속 돈, 물질, 탐욕. 아니, 필요하면 얻는 거예요. 가끔 가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곳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불러 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에요. 그 주신 걸 깨닫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높이려요. 하나님 높이려면 방식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막 손을 들고서 막 하나님 높습니다 그러면 높아져요? 아니요. 그렇게 높아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분을 높이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 높이 들고서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높여져요? 근데 가끔 이제 예배 때 하도 이제 예배가 성가대도 없고 뭐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그때 박수 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박수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가끔 내가 우스갯소리 그래 속으로. 하나님이 조용필은 아닌데 이 박수를 받으실까? 근데 이 중요한 건 뭐죠? 이 박수 칠 때 뭐가 중요해져? 그렇죠. 이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럼 내가 낮아져야 박수를 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싱어가 있잖아요. 나보다 못 부르면 박수 치고 싶어요? 안 치고 싶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도 못하네? 이러면 박수 못 치죠. 박수 치는 건 결국 그분이 높은 거고 내가 낮아지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너무너무 높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온 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의 집중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게 그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막 찬양 부르고 박수 부르고 하나님 높이신다 하도 결국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뭐죠? 한번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말아보세요. 맞나 안 맞나 내가 좀 판단 좀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판단 좀 해보고, 그죠? 조금 더 길게 하면 좀 짜증 나니까 좀 짧게 좀 해주고, 그죠? 너무 깊숙이 쭉쭉 찌르면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부드럽게 좀 해주고, 5분 지나면 잠이 오니까 좀 재밌는 것도 섞여주고. 어쨌든 간에 한번 말을 해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세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잘못할 수 있어요. 설교자가 너무 못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설교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설교자가 못해도 결국 이 단위에서 그들의 심령에 당신이 주실 은혜는 주십니다. 물론 그때 그 시간에 너무너무 못해갖고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은 안타깝죠. 그러나 계속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 회중을 향해 주실 거는 결국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의 영생의 가장 중요한 양식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지금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나한테 맞으면 내가 원하고 아니면 안 하고. 자, 이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냥 들통나는 거죠. 성경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양식이라는 걸 사실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은 돈이죠. 물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교양서적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떡을 구하지 마세요. 예,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아요. 때때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공급하시는 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관적인 은혜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 그분께 뭘 구하면 떡을 구한다고 주냐? 안 그렇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에요. 그것도 이미 준 거예요. 그걸 계속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계속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사는 바로 그거예요.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 말씀에 감동을 얻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내가 새롭게 성도들한테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잔에 물이 가득 따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를 막 채워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기본적으로 속성이 다스림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다는 건 결국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순종케 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은혜를 바라면서 여러분은 뭘 찾는 거예요? 떡 찾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하면서 떡을 찾잖아요. 그건 이방 우상 먹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 종교들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거예요. 그죠? 없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을 넘어 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그 거칠고 험한 삶이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의 너무나도 충만한 주의 복의 세상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들어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 베푸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시험 당할 때 배 고프셨잖아요.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단이 뭐라고 첫 번째로 걸었습니까?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그때 예수님이 그 떡덩이 되게 만드셨나요? 어떻게 퇴치하셨죠? 사단의 시험? 그렇죠. 결국은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저는 그 시험의 장소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줄이거든요. 결국 아프거든요. 결국 이 안에 갈증으로 비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그걸 무엇로 찾느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에 다른 것들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렇죠? 때로는 막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떡으로 살 수 없다고. 우리 안에 여기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이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주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 주심에는 은혜지만 그건 정확하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지금.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주세요. 그러나 진짜 구해야 될 은혜는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은혜예요. 그걸 분명히 구하시고 참된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불을 끄면서 정말로 내 인생에